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민수기 35장. 민수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은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희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편에서 주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힘이 되게 해 주옵소서. 빛의 안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인해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똑똑한 제도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사형에 처해집니다. 여기는 예외 조항이 없는데, 그런데 내가 고의가 전혀 없는데 정말 사람을 죽일 어떤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때는 사형을 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늘 11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 도피성 제도라는 이 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피성 안으로 피하기만 하면 그 성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 사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바로 이런 도피성을 자기들이 사는 지역에 만들어야 합니다. 그곳에 레위인들이 같이 섞여서 산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레위인들이 사는 그 성, 그 안에 일부가 도피성이 됩니다. 13절을 보면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줄 성읍, 즉 레위인들이 살아야 할 성읍이 있는데 그것은 각 그 지파별로 4개의 성읍을 레위인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총 48개의 성읍이 레위인 것이 되는데 그 중에 48개 중에 6개는 도피성이라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이 이 도피성이라는 똑똑한 제도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었느냐? 이것은 우리의 구원 과정을 설명해 주고 또 우리의 구원 과정에 대한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살인자와 같은, 즉 사형에 처해져야 하는 죄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이 온다는 것은 사형에 처해질 죄목에 해당되는 이런 죄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죄를 범했는데 이것에 희망을 주는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죠. 그래서 이 도피성은 예수님으로 상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피해 있으면 우리가 사형을 면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도피성 제도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고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누가 도피성에 들어가서 그 사형을 면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을 15절에서 말씀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도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범죄했을 때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사형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차별이 전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종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나라에서 전쟁 속에서 사로잡혀온 종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도 구원받고 유대인이 아니라도 구원받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주인으로 살든 내가 노예로 살든 그것과 상관없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그가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죠. 도피성으로 인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만 하면 돼요. 내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곳에 도망오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족한 거죠. 그가 신분이 뭐든 어떤 모습으로 그가 잘못을 범했든 또 그의 사람의 나이가 어땠든 성별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도피성을 향해서 달려오기만 하면 그 도피성의 문은 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도피성 안으로 도망해서 들어오면 문만 통과하면 그를 죽이러 따라오던 사람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누구도 도피성 안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안으로 도망 들어왔는데 보니까 정말 나쁜 놈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밀어낼 수 있느냐? 못 밀어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간에 그가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그를 용서하고 거기서 살게 하는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피해서 돌아오면 아무도 내 영혼을 끌어내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그 어떤 세력이라 할지라도 나를 예수님께서 끌어내서 내 영혼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25절을 보면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도피성 안에 일단 들어가면 나오지 못합니다. 누가 끌어내지도 못하지만 내가 자발적으로 나와서도 안 돼요. 들어가서 내가 자발적으로 만약에 나온다면 그는 죽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피성 안에 들어간 사람은 그곳 생활이 내 마음에 안 들고 그곳의 생활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견뎌내야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데를 다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도피성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만 이들이 갇혀서 살죠. 그래서 그 테두리가 우리가 사는 그 모든 모습들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26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네가 무슨 이유가 있든 간에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겠죠. 그래서 한 발자국이라도 밖에 옮겼는데 거기서 보복하려고 하는 사람, 원수를 갚겠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 나오자마자 죽였다. 그래도 보복하는 자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누가 책임을 지느냐면 도피성에서 나온 사람이 스스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을 갖고 있다. 내가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예수님께 계속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도중에 떠난 사람들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중에 도피성을 나간 사람에게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듯이 예수님께 붙어있던 자가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보호도 그에 대한 인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그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사람만이 천국으로 갈 수 있고 또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도피성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죠.
어떤 누구도 예수님이 없이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힘들어도 참아야 하고 우리가 속상해도 견뎌야 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고 그래야지만 내 영혼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28절을 보면 이는 그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의했을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도피성에서 도대체 몇 년을 살아야 되느냐, 얼마 동안 내가 오래 있어야 우리의 죄가 완전히 탕감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기간은 아무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있어야 될지 아무도 몰라요. 왜 아무도 모르냐면 우리가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들은 자신이 죄 때문에 들어왔죠. 어쨌든 간에 사형에 처해질 죄입니다. 그러면 죄값을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그래서 1년 살았다고 해서 사람을 죽였는데 그 죄값이 다 갚아지느냐? 그에게 사형이 언도됐다면 그가 10년을 살아도 면제되는 게 아니죠. 20년을 교도소 안에 있어도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이 집행을 명령하면 바로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를 도피성 제도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10년 살았다. 나 이제 나가도 되겠지. 20년 살았으니까 나가도 되겠지.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안 되느냐? 그 죄값을 다 갚을 때까지. 그럼 다 갚는 게 뭐예요? 어떻게 갚아야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다 갚을 수 있습니까? 죽어야죠. 누군가가 죽어야죠. 그래서 바로 그 살인자의 형벌이 그 형기를 마칠 수 있는 것은 죽음으로만 형벌이 끝난다는 사실은 대제사장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음을 나올 수 있다는 뜻이 뭐냐면 이 도피성 안에 들어있는 이 살인자들의 형벌을 대신 대제사장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대제사장의 그 죽음을 이들의 죄값으로 받고 이들을 풀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형벌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대신 대제사장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구원과 같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무엇으로 갚을 수 있느냐? 내가 10년 고생하면 다 갚을 수 있느냐? 20년 고생하면 되느냐? 아니요, 갚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내 죄값을 갚기 위해서는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끝이잖아요. 더 이상의 구원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당하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가 죄값을 갚고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바로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거룩함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이 대신 내 죽음 대신 사형에 처해지심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죄값을 갚은 자로 인정해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대제사장이셨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다시 받게 됩니다. 마치 도피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하나님께 받았던 산업을 유지하고 살 수 있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께 붙어있던 자들은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을 내가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는 원리를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진리를 알려주는 제도가 도피성 제도고 이 제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도피성에 되어주시는 우리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정말 붙들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지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뒤로 가는 자가 아니라 뒤로 가서 다시 살인자처럼 죄인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도피성 안에 계속 있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붙어서 그 천국을 향해서만 한 발 한 발 다가갈 수 있는 전진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갖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평생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시고 그 믿음 안에서 앞을 향하여 나아가게만 해주옵소서. 그래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산업을 누리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우리의 손을 잡고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에 속한 모든 식구들도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삶의 도전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옵소서. 늘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우리가